우리가 로마서 이제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5장이 오기까지 4장까지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죄를 언급했고 또 그에 대한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앞장의 앞부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할 하나님의 새로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의의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장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삶과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5장부터 이제 진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다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셨거든요. 마치 친구 집에 놀러 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서늘할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옆집에 놀러 가듯이 아무런 격이 없었어요.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예전 같지 않다.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껄끄러우니까 관계가 껄끄러우면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같이 있어도 속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관계가 발생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죠. 그 멀어진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에 따른 형벌을 이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된 인간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똑같은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아주 친밀한 관계가 화평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다시금 화평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죄인된 우리와 다시금 화목한 관계로 맺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화평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잘 아시는 대로 예배 한 번 더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덮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 믿는 이들이 받게 되는 두 번째 복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돼요. 본문 2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죠. 여기서 은혜 안에,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왕에게 윤허를 받아서 왕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왕 옆에 머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이것이 가능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어디로 들어가는 복을 허락되었다고 합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은혜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누구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시는 것은 모든 원리가 은혜라는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죠.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을 위한 죽은데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통치의 원리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거 은혜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은혜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은혜예요. 오늘도 내 심장이 뛰게 하시는 거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역할을 하는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나라에 왕노릇하는 것은 죄예요. 죄는 곧 무엇을 가져오는가? 죽음을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고 정죄와 율법을 가져오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이었죠. 개역 한글에 보면 몽학 선생이 돼 있어요. 몽학 선생.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주인집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자녀를 돌봐주는 보모 역할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돌봐주는 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게 뭐냐,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은혜로 알아보지 못할 때, 이것이 정말 심각하게 되는 거죠. 은혜로 깨닫는 눈이 없는 거,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거,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은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다른 거는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운동하고 싶은 대로, 식성의 대로 마음껏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하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했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못하게 한 것, 이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자유를 뺏기 위한 통제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 이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하나님의 억압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그것 자체가 은혜인 줄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으로 착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 에덴 동산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할 때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온갖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다는 걸. 은혜가 은혜인 걸 알지 못하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돼요. 자녀들을 키울 때 똑같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서 잔소리 해주는 거, 자녀들은 부모님이 또 잔소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면 부모님께서 잔소리 해주는 것을 그것이 그리워요. 그것이 은혜인 걸 그때서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실제성이 인지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진짜 깨닫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셔야 살고 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질 때 은혜가 은혜인 걸 고백하게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리 이렇게 주위에서 말을 해줘도 이것이 귀에 안 들려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단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그게 복이란다. 그때는 철없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난 뒤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0년, 20년 자기가 부모 나이가 돼 보니까 그때서야 부모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잔소리해 주시는 것 자체가 무지무지 나를 사랑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인지되어질 때 은혜가 은혜인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해요. 지금은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주무셔서 이렇게 새벽에 반갑게 뵙는데 지난 간밤에 아무런 탈 없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이 심장이라는 장기가 아무 탈 없이 잘 뛰어준 거, 균일한 속도로 균일한 압력으로 잘 뛰어준 거, 이것을 보고 내 심장은 원래 저렇게 밤새 별탈 없이 뛰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심장이 별탈 없이 아무런 통증 없이 균일한 속도로 균일한 압력으로 뛰어준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런데 언제 은혜인 줄 알게 되냐 하면 안 좋은 경우지만 심장이 멈추고 심장이 통증이 올 때 통증 없이 늘 그렇게 심장이 뛰어준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영적 지각이 우둔해지면 은혜를 망각하게 돼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그리고 은혜를 당연한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되면 은혜 외에 다른 것을 내세우게 되죠. 은혜가 은혜인 줄 알면 은혜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내세우게 되는데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망각하게 되면 다른 것, 은혜 외에 다른 것을 내세워요. 뭘 내세울까요?
내가 수고한 것을 내세우고 내가 성취한 것을 내세우고 이런 걸 내세우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심장이 지금도 뛰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록해줘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지금까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간밤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내 심장은 원래 잘 뛰어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밤새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신 나의 심장을 붙들고 있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착각하게 되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로 볼 수 있는 영안이 항상 밝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유지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게 되냐 하면 참 이것도 안 좋은 경우인데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 숨이 멎어 갈 때 그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몰라요. 그전에는 깜깜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항상 받게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인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붙듭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하루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